스바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예언이고 그날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들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 그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지칭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은 이 온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그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스바냐의 그 당대에 스바냐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또 예언을 선포하는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요시야 왕의 시대의 요시야의 날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살 때 왕이 됐죠. 아버지가 갑자기 암살당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아사라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 왕이 암살당하는 바람에 갑자기 왕이 되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데 8살이면 뭘 알겠어요? 지금 뭐 유치원생인가요? 8살이면 초등학생인가요? 예. 예. 그 8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12살이 되던, 그가 그 즉위한 지 16살이 될 때 12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주 잠잠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숨긴 채로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많은 이해관계들이 그 어린 왕에게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 또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종교적인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있었던 모든 태양 신상들, 그리고 뭐 아세라 신상들, 바알 신상들, 뭐 몰렉 신상 다 그것을 성전에서 끄집어내어서 불태우고 성전을 그 남은 자들과 함께 다시 중수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성전의 그 성전 세를 내는 생명의 속전의 세를 내는 그 헌금 그 함에 그 제사장이 헌금을 넣을 때에 그때 성경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지만, 그래서 신명기서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발견한 직후에 다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고, 그것을 바로 요시야의 날, 욤 요시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는 번역되는데, 그냥 어떤 그 말 그대로 뭐 데이 이렇게 번역할 수 없고요. 그 욤이라고 하는 것은 덮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어떠한 한 시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그 오늘날은 오늘 수요일에 3월 13일 수요일에 나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 그 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요시야와 같이 발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요. 주기도문의 7개의 그 간구 가운데 가장 중앙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앙에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앙에 놓여 있는 기도이고, 욤 요시야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라는 이름이 그 여호수아, 예슈아라는 뜻을 그런 발음과 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또 예슈아, 곧 예수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또한 그 어떤 그 작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떤 한 모형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면서 그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시는 것으로 이 열방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바냐서 2장에 나오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그 마지막 날에 열방 그 이방 나라들을 주님께서 멸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들을 심판하시는 데에 그 또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끌어냈던
그래서 끌어내어서 불태우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이방 나라, 또 그 우상들을 아주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고, 어제 우리가 그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5개의 그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인데, 블레셋의 어떤 전체적인 특징은 자신들의 칼로 위협하는, 그러니까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무기, 블레셋이 가장 믿는 것은 무기입니다. 철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앗이잖아요. 아주 철로 된 칼을 들고, 그리고 엄청난 그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는 그 철제 무기를 저 멀리 지중해에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리고 그 무기로 이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필요 없고, 무기를 가진 자, 무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생각들, 지금도 아주 허황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독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무기를 계속해서 모으죠. 뭐 카다피나 뭐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뭐 다 그러한 그 무기들을 가지고 세상을 위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그들의 무기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블레셋에 대한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은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동편 건너편에, 이 남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백성들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먼 친척벌이 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죠. 모압과 바로 암몬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그 혈육의 관계가 있는 이방이 있는데,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인데,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반목하고 또 이스라엘의 또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압의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모압과 암몬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거의 다 접근하였을 때, 모압과 암몬에서 그 모압 왕인 발락이 그 광야의 어떤 한 이 무술, 그러니까 그 점성술가인 발람을 고용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모압은 산악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높은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아주 높은 고원지대, 이 요단강 동편의 고원지대에서 그들을 쫙 내려다보면서 이제 저주하라, 저 민족이 완전히 멸절될 수 있도록 저주하라라고 그렇게 사주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비방하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방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방에 대하여서, 그 비방과 조롱을 주님께서 이제 그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계속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민족에 대한 저주, 그리고 비방과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그 배후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영의 활동이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아무 그 경계 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깨어서 거기에 대한 그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가 그냥 비웃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우리가 그렇게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유엔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뭐 반대한다, 또 이스라엘이 뭐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뭐 찬성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그 비난에 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최근에 뭐 가자 지구의 어떤 그런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기권표를 던졌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 반대의 표를 던졌었는데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권표를 던지고 세계의 여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여론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이 모압과 암몬의 영을 가지고 있죠. 사단이 왜 그것을 사주하냐면, 그렇게 비난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비난하는 쪽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유엔에서 이 팔레스타인이 독립국인 것을 지지하는 그 성명에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거기에 서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해에 몇 달 후에 일본 3월 11일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해일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꼭 그와 같은 일과 연관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함께 그 해에 이스라엘에 함께 같이 들어간 일본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회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정말 뜨겁게 회개하고, 우리가 이 사마리아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같이 그곳에서 회개하였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것에 대해서 또 회개한다고 그렇게 일본의 목회자들이 아주 막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에게는 그 아픔이 아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비방과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는 시도는 실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시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 됩니다. 그리고 열방에게 주는 어떤 시험과 미혹은 이 모압의 영과 같이 결국 비난의 영, 비방의 영을 가지고, 이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의로운 자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어떤 조작된 정보와 한정된 지식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러한 선악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참된 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의이지, 내가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이스라엘은 못됐고 팔레스타인을 압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대로 저주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정된 정보 안에서 오히려 미혹당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경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저주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위한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 반기문 총장이 유엔의 총장으로 있을 때 유엔에서 그러한 일들, 그러한 성명들을 내지 않도록, 또 거기에 서명하는 그러한 총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근심들과 또 압박들이 있는데요. 비난과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또 국가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막 차오를 때가 있어요. 이 사단이 이러한 것들을 사주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비난과 비방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나 사람을 되돌렸다는 역사나 어떤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아주 첫 번째 일들이죠.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또 어떤 사람이나 또 상황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우리의 영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그러한 그 잘못된 점들 또 그 이 죄악들이 발견되면 우리가 그 발을 붙들고 울고 눈물로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랑 없이 그냥 뭐 누구는 이래서 잘못됐고 누구는 저래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무 사랑도 없으면서 비난하는 것은 일단 다 죄악된 일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의 영, 거기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것을 이 지금 모압과 암몬의 영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의 일로 주님께서 비방과 조롱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오른 것 같아요.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젊은이들이나 그래서 조롱하는 목소리, 비난하는 목소리들은 많은데 사실은 그 안에 중심 안에는 분노만 있지 어떤 사랑이나 또 개선을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정말로 거기에 대한 주의를 주님께서 요하십니다. 어떤 대화를 하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 조롱하는 말, 또 분노의 말로 그렇게 접어드는 것에 대하여서 항상 대화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경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내가 선악과를 지금 막 우적우적 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그러면 나는 선한가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고 우리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저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느니라.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그리고 우리의 경계는 이 모압과 암몬은 산악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압과 암몬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의 그 모압과 암몬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그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 하였다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출발점은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잖아요. 좋아 보이는 땅,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비옥한 땅에 살았는데 그곳에 아주 그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는데, 그 불비가 막 그 쏟아지는 그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자기의 두 딸과 함께 피신을 가서 옆에 마을로 가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도 이 불비가 내리면 어떡하나, 날이 어두워지기만 하면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냥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나가면 되지만 불비가 온다는 것을 상상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 가운데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서 마치 무슨 외상 후 증후군처럼 계속 공포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 안 되겠다, 이 도시에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속에서 두 딸과 함께 살게 되는데, 두 딸이 이제 우리는 어떡하느냐, 여기서 살다가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겠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 롯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관계를 갖고 각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말은 다 근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우리 핏줄에서부터 나온 아이다라고 해서 그 근친혼의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의 조상이었더라. 모압은 그 아비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암몬은 종적,
그러니까 그 종족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근친혼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를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지금 수치스럽고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결국 이 아버지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의 아주 기본적인 뿌리가 여기에 있는데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우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데 또 문제가 있죠.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어떤 자아가 지워지고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의 어떤 특징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영역을 쌓고 무언가를 더해서 나 자신의 어떤 자아의 실현, 나의 욕망,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제단을 통해서 또 이 사역을 통해서 내 자아를 한번 뻗쳐나가 보겠다. 그 아버지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욕망을 갖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이러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내가 좀 아주 그 굉장한 사람이 되어 보겠다라고 하는, 아니면 나의 자아를 펼쳐 보이겠다라고 하는 이 욕망이 하나님과 결합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을 잉태하는 일들이 됩니다. 그것이 아주 그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에서의 뭐 어떤 직책이나 직분들이 무슨 뭐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 이러한 것들이 명예직이 되고, 그래서 뭐 어떤 집안에 우리 아이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장로를 꼭 따야 된다고, 그래서 뭐 와서 뭐 헌금을 갑자기 하고 뭐 갑자기 막 밥을 계속 사기 시작하고,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너무 흔하게 보게 됩니다. 모든 직분이 명예직이 되어버린 것이 또한 우리의 어떤 그 교회들의 모습이죠. 이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정말 많이 보고 자라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소망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 선거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써야 장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러한데 뭐 그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그게 지금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뭔가 뭐 권사라는 모압, 장로라는 암몬, 이것을 우리가 막 낳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더러운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직분 자체가 없어서 조금 있다가 선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성도라는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말을, 늙었다는 이름, 장로 이런 말을 왜 들어야 돼? 그냥 형제, 자매님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젊고 좋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영락교회 이 담임 목사님 출신 이명수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는 직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장로교회에서 또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냥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들한테조차도 목사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목사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에 이제 형제님으로 다시 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사역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욕망의 대상이 될 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사역을 욕망화하려고 하는, 욕망의 대상화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너무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질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고 탄식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를 아예 소금 구덩이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소금 구덩이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는 어떠한 그러한 씨들이, 다시는 그러한 생명들이 나오지 않는 곳으로 만든, 소금을 친다는 것은 살균을 한다는 얘기죠. 정결케 한다는 얘기인데 다시 그러한 생명체들이, 모압과 암몬과 같은 생명체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살아있는 것을 두고,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면 암몬은 고모라가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심판당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황폐할 것이라.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그곳을 초장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모압과 암몬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 그들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서 결국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향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을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 13장 1절을 보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주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같이 이 말을 듣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 같이 이 말씀 앞에서 같이 있습니다. 왜 같이 있을까요? 그들과 혼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다 가족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족들 가운데서 모압과 암몬은 이 말씀을 듣고 옆으로 물러서게 합니다. 분리합니다. 이 일이 쉬울까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가족을 이제 저 옆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결단들이 여기에 있어요. 신명기서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인데요, 신명기서 7장에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이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 지도자는 느헤미야고, 그리고 이 학사, 곧 그 율법을 맡은 자는 에스라죠. 근데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 활동한 이야기보다 모압과 암몬을 구별해서 쫓아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에스라서 9장에서부터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에스라서 9장은 우리가 지금 한번 볼 시간은 없겠습니다만은 에스라서 9장을 보면 에스라가 마음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모압과 암몬을 우리가 진멸해야 되는데, 이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하는 일들이 모압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바벨론에 있을 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서로 섞이게 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백성의 지도자들, 뭐 장로들이나 목사들, 뭐 이러한 사람들이 더 이 일에 앞장을 서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그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이 모압과 암몬을 몰아내기 위해서 에스라가 막 몸부림치는 내용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 그러니까 실제로 모압과 암몬 여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심판하고 그 죄를 자복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9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이야기이죠. 모압과 암몬이 섬기는 신에 대하여서 이제 에스라가 이 회개를 하는 것은 그들과 혼인하게 됨으로써 그들에게서부터 들어오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지만 우상을 너무 이렇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너무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제도 우리가 그 블레셋의 우상인 그 다곤에 대하여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내 안에 그런 우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데만 이 분별을 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꼭 대적에 대한 분별들이 더 미혹이 올 수 있는 것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저 사람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더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어떤 기본적인 기전은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죠. 진짜를 계속 보는 것이에요. 빛에 더 가까이 나가면 어두움은 자연히 사라지기 때문에 우상을 계속 파고, 뭐 이 우상은 어떤 것이고 저건 어떻고, 뭐 이게 뭐 그래서 뭐 666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계속 파기 시작하면 거기에 오히려 매임이 있게 되고, 저 혹시 저런 영이 아닐까, 뭐 다 의심과 두려움과 그러한 것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 암몬과 그 모압이 섬기는 그들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들어온 영이 어떠한 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몰렉입니다. 이 몰렉은 이 성경에서 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우상인데요.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몰렉이 많이 등장하죠. 몰렉은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렉은 어떠한 영이냐면, 몰렉도 황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황소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몰렉입니다. 황소가 인격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풍요와 번성, 항상 그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것은 그것이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게 하고 하는 그러한 영인데, 특별히 이 농경신 가운데서 이 몰렉을 무섭게 하면, 이 땅, 몰렉은 불의 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 불을 내리고 또 그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그 몰렉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 위를 지나가게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왜 하냐면, 자기는 하기 싫어도 결혼을 그거 하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누구 종갓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제사 음식을 차려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는 것이에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신, 농경신에게 제사 그 아들을 계속 바치는 것이죠. 장자들 와서 무릎 꿇어라. 그리고 무슨 지방을 태우고 뭘 해라. 이러한 것이 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과 꼭 같은 영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 신이고 장자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몰렉이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더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아이를 그렇게 거기에 바치면서 그 안에 계속 그것을, 그 뿌리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데, 원래 모든 초태생,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선포하고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근데 그 장자를 몰렉에게 무릎을 꿇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상 앞에 나아가게 하라. 장남 장손들이 하나님 믿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앞에 나오게 하라고 하는 그 영이 바로 몰렉이고, 자기의 어떠한 번성 또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아이를, 또한 아이에게까지 욕망을 투영하는 것. 이 그러니까 모압 암몬의 영은 그 근친에게 계속해서 욕망들을 투여하는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집착하고, 아이가 뭐 이렇게 나는 못했지만 내가 못한 것 때문에 한이 돼서 아이를 더 막 다그치고 하는 그러한 영들이 다 배경에는 몰래 밀곰에게 그 장자를 바치는 것과 꼭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장자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내 뜻대로 나의 실현을 위해서, 아버지가 못했으니까 네가 해야 된다, 엄마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나 대신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욕망의 확대로, 자아의 확대로 그 아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대로 등장되어 있는 느헤미야서나 또 에스라서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우상들, 특별히 모압과 암몬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모든 것을 이렇게 그 분리시킬 때의 말씀으로 분리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모든 시험을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분리시켜 내십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모압과 암몬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이 나라와 뭐 한국 교회가 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대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라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을 쫓아내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계시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5장 3절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날에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가장 어쩌면 이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우상이기 때문에, 모압 암몬은 그 관계, 그 아주 이 혼사의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 계속 유입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쫓아내기 어려운 것이죠. 이건 이제 어느새 나의 아내가 되었고, 어느새 나의 남편이 되었고, 나의 아들이 되었고, 나의 아빠가 된 그 모든 욕망의 대상들을 말씀으로만 그렇게 분리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상적인 어떤 연민으로는 너무 괴로운 일이죠.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반인륜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가 너희 자식과 원수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의 다시 돌아감,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요시아와 같이, 또 요시아와 그의 백성들과 같이 엎드릴 때만 모압과 암몬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은 너무 커요.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너무 우리의 재단 가운데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마음을 찢고 또 다시 말씀 가운데로,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리게 되는, 살아서 역사하셔서 정말 모압과 암몬을 제거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